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잃은 것을 찾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나머지 한 부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날마다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당신은 나와 동등한 존재이며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지극히 정당함을 변증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 양을 포기하고 99마리 양을 지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둘러매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럼 10드라크마는 열흘간 일한 품삯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루 품삯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하루고 이틀이고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넘어가면서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의 가치가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점점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잃은 아들 비유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 품 안에 남겨진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잃어버린 하나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의 결론을 보면 동일합니다. 먼저 잃은 양 비유의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타라는 헬라어 단어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루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더 마음이 애절하고 아프겠습니까? 누가는 지금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부모인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이리저리 찾아다닐 것입니다. 밤이 어두워졌다고, 날씨가 추워졌다고 잠시 쉬었다가 내일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까를 걱정하면서 찾아낼 때까지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양 100마리는 모두 주인의 기쁨이며 자산입니다. 주인은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무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슬픔은 남겨진 99의 기쁨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고 너는 내 것이니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목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에게 양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나의 유일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영혼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목자와 여인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을 때 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 중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1은 99에 비해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1은 9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미하고 작은 존재 하나가 돌아와야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돌아와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야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것은 모두가 넘어지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은 지극히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모습과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은 당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돈을 찾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회복했을 때 그녀에게는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10 드라크마가 다시 온전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것을 찾아내었을 때 다시 온전케 되는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흩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참 기쁨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여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